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7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생의 마지막을 맞는 고인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남아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이 바로 유언이죠. 생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꼭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남겨진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좌우편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3명이 달린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도였습니다.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이 오직 기도로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그분은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다시 말해서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르짖었던 어떤 절규가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기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더 이상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실 수 없었고, 역시 묶여있는 발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도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이제는 좀 평안하다 싶을 때에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도, 너무 힘에 버거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손과 발이 자유스럽지 못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운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기도는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은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하고도 잔인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는 거절의 이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한 이름이었습니다.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아버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거절의 이름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이 거절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자신을 시기했던 힘 있는 사람들의 모의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기도를 거절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름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이름 아버지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거절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차갑고 냉대하는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응답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녀의 요청을 당장에 들어주지는 못해도 마음에는 담아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눈여겨보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거절의 이름이 아니라 응답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은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지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군중들, 그리고 자신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왕에 죽는 마당에 좋은 일 하고 떠나시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영원한 사귐을 단절하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안긴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분의 중심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용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처럼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른 채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용서의 주님께 평생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으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고 용서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의 이름 아버지를 부를 때 주시는 그 용기로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